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04페이지 가정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2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귀하고 귀한 주의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전파되게 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오직 진리의 말씀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우리는 민수기 말씀으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전반전을 우리는 전반부를 묵상하는데 1장에서 10장을 묵상합니다. 주요 내용은 뭡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성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비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정체성을 부르느냐?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부르셔서 민수기 말씀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불려진 백성들을 정비하셔서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여정을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세를 나누는 중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2023년을 새롭게 다짐하고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주에는 뭡니까? 다시 감사를 회복하라. 그래서 세 가지 감사를 우리 평생 고백하자. 그러면서 무슨 감사? 생명 주심 감사, 일상 가운데 감사, 그 다음에 믿음 주신 감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합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365일 2023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365 하나님과 동행. 방법도 이 가운데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는 뭐냐? 첫째, 은혜의 지시로 지금의 나를 바라보자. 그래서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주신 은혜,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미래의 은혜를 기억하자. 두 번째, 이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삶의 질서를 이제 회복해야 된다. 삶의 질서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조정이 필요하다. 하나님 원하시는 조정이 필요하다. 세 가지를 조정하자. 첫째, 뭐냐? 방향을 조정하자.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바로 서자. 그죠?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지금 삶의 위치를 조정하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텐트 쳐야 되는지 하나님의 위치를 조정하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무엇을 우리가 조정해야 된다? 삶의 속도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조정하자. 새롭게 듣는 표정으로 듣는 분들 저를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새롭습니다.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냐? 오늘 말씀은 마지막 3탄입니다. 3탄. 오늘 말씀은 뭐냐? 365일 드림으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드림은 꿈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오퍼링을 말합니다. 오퍼링.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에 보게 됐느냐? 지난주 묵상 말씀을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 6장이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실인의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실인, 구별하여 드리는 것. 두 번째, 그 나실인의 규례 마지막에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본문이 나오느냐? 제사장의 축복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상 여러분 전혀 통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축복 후에 7장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갑자기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물을 드렸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8장에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나오느냐?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정결하여 드려라.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시간성을 봤을 때도 이 6장과 7장이 시간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본문은 출애굽기 40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민수기에 나와야 되면 1장 1절에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간상으로는. 그런데 왜 이 민수기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순서를 바꾸어서 나실인의 서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축복, 그 다음에 헌물을 드리는 본문을 배치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 하나님 은혜의 복, 하나님의 평강의 복은 드림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드림으로 인해서 마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365일 그 복을 누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거냐? 드림으로 시작되고 드림으로 마치는데 두 가지의 드림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두 가지의 드림을.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귀한 것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드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오늘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세요. 제가 6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분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시작돼요. 6장. 자 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자신을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뜻깊게 보는 단어가 서원이란 단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보십시오. 자원하여, 우리의 마음을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서원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목회자로 서원하는 거 또는 선교사로 서원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서원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나신인으로 서원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손 기억나시죠? 삼손.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 나신인의 규례대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나신인이다. 나신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구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 어원으로 우리에게 가져오면, 의미로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로 드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나신인의 규례를 딱 3가지로 압축하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선하여 드린다는 것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묵상을 못했더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여 드린다는 것은 3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구별된다는 것은 3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3가지입니다.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정결의 삶.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내하며 산다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되게 살아간다.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구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 때 내가 꼭 목회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해서 내가 신학을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의 의미는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다짐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본문을 볼까요? 자, 봅시다. 6장 3절 말씀. 민수기 6장 3절. 정결의 삶을 얘기합니다. 정결의 삶은 뭐냐? 6장 3절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4절도 그렇게 되어 있죠. 보십시오. 먹지 말고 취하지 말고. 뭡니까? 구별하는 삶. 여러분, 포도주나 독주를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들에게는 생활에서 꼭 필요한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신으로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그래, 다 할 수 있어. 죄가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려면 구별이 필요해. 다른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절제가 필요해. 또 다른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오염되는 것과 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 네가 결심할 것이 필요해. 이게 뭐냐? 헌신의 삶의 1단계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뭐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로 다짐하셨습니까? 그러면 절제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참는 것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들이는 덕을 세우는 삶이 필요하다. 이게 정결의 삶입니다. 두 번째, 인내를 말합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 우리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인내가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언제까지? 날이 차기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했다면 첫 번째는 정결의 삶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어떤 삶이 필요하다? 날이 찰 때까지 인내하는 인내의 삶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믿음의 삶은 연단이 있고요. 그러고 보니 믿음의 삶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자꾸만 길어지고 이 훈련과 연단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 길로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헌신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감사의 삶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결심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에도 여러분 이 본문이 있더라고요.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이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목사님, 사도 바울의 그 전도 행전 중에 2차 전도 마지막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발한 것이 뭐가 중요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뜬금없이 머리 깎은 이야기가 왜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무엇이 자기의 소원인지는 몰랐지만 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면서, 마음속으로 지키면서 무언가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구나. 그러면서 2차 전도가 마쳐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무엇이 찼습니까? 날이 찼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전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마 날이 찼던 것 같습니다. 기도했던 기간이 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가 길렀던 머리를 깎습니다. 아, 그렇구나. 신약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이것을 지켰다면
오늘날 동일하게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결단하고 헌신하고 지켜야 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세월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감동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여러분의 오래 참음의 기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 기간이 찼을 때 오늘 머리를 깎았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때론 무겁지만 하나님을 믿는 표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내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헌신의 삶이고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정결한 삶과 오래 참는 삶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연초가 되면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제 구별되어서 내 몸과 괴로움부터 분리돼서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렇게 인내하며 살아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헌신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볼까요? 자, 보십시다. 민수기 6장 11절 읽읍시다. 그 단어가 딱 나옵니다. 6장 11절 시작.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나시린의 규례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결은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정결함과 성결이 뭐가 다릅니까? 물을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결의 개념은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성결은 여러분 정결과 다른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성결은 어떤 자만이 할 수 있느냐? 택한 자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정결함은 택하지 않은 자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과 속할 때 속해 속합니다. 그런데 성결은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행할 수 있는 정결이 뭐냐? 성결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되겠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성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고백한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인침이 있는 자만 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는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이 내 안에 딱 확립되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데 그것이 뭐다? 성결이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다? 정결.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성결. 이 삶을 살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증거가 있는 삶입니다. 복된 삶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드러내는 삶입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봅시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권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무엇을 따라오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성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성결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묻는다면 이 말씀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삶이에요. 나의 발걸음을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의 뒷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삶입니다. 나의 표정에 예수님의 표정이 보이는 삶이고요. 나의 언어에 예수님의 언어가 담겨져 있는 삶이고요. 나의 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이 뭐다? 성결된 삶이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을 안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정결과 인내와 성결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뭐다고요? 내 자신을 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봅시다. 7장에 보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성막을 완성해서 그 모든 성막의 물품에 귀한 관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대표들이 모든 예물을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봅시다. 7장 3절 읽읍시다. 7장 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제사장의 축복지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바로 이어서 갑자기 본문이 바뀌면서 어떤 본문이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을 쭉 기록합니다. 앞서서 복된 삶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복된 삶의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12지파가 첫 번째 드린 것은 뭐냐? 성막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와 수레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원해서 가져와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교회에 모든 필요한 물품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내 소유일 때는 헌물이 아니에요. 내가 가져올 때만 해도 그 명칭이 뭐냐? 예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바쳐지면 그 단어가 바뀝니다. 뭐로 바뀝니까? 헌물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어요? 고르반이다. 고르반.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받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에 있는 소유와 나에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딱 드리면 똑같이 그 물질은 물리적으로는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 물질이 헌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관점이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는 역사가 드릴 때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자, 성경에 있는 분들 한번 봅시다. 성경에 있는 분들은 7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7장을 성경에 있는 분을 한번 보면서 제가 10초를 드리는데 7장 1절에서 89절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장 1절에서 9절을 잠깐만 시간을 내서 자, 한번 눈으로 싹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10초 지났습니다. 자,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 예. 계속 드리고. 그런데 1절에서 6절이 똑같고요. 6절에서 12절이 똑같은데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지파의 이름만 바뀌고요. 정말 효율성 떨어지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7장 1절에서 89절 말씀이에요. 읽다가 대부분 스킵합니다. 왜냐?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뭐만 바뀐다? 드린 12지파 이름만 바뀌면서 1절, 6절, 12절, 18절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 이름을 똑같이 기록하고 드린 물질도요. 점 하나 안 빼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 하나님 왜 이렇게 기록해 두셨을까? 성경을. 이 귀한 시대에 종이도 귀하고 기록하는 수고도 귀한 그 시대에 왜 효율성 없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그래서 지파 이름만 바꾸면서 12지파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12째 날 줄이면 되잖아요. 생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수고스럽게 1절부터 89절까지 쭉 하나님 왜 기록해 두셨을까? 왜 그렇게 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좋았어.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헌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꼭 기억하고 싶어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린 물질이 많든 적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기록해 두었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그 이름만 바꾸면서 기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어느 말씀에서 제일 은혜를 받았느냐? 이 재미없는 이 7장 본문이 제일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 강정 앞바다가 보이는 에이바우트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1,900원짜리 모닝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묵상을 하면서 스타벅스는 이제 비싸서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고 1,900원짜리 에이바우트 아메리카노 맛도 없는 커피를 시켜놓고 쓰거든요. 맛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89절까지 묵상했는데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하 동문이라는 없다. 네가 드린 물질에 대해서 나는 이하 동물이라는 없다. 네가 드린 헌신에 대해서 이하 동물이라는 없다. 너는 귀하다. 네가 드린 그 귀한 헌물, 너의 생명과 같은 그 물질을 나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은혜에 들어있느냐? 이 89절까지 들어있다는 것을 느끼니까 마음에서 은혜의 눈물이 흐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때로 부족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린 그 물질을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면서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는 말씀이 뭐냐? 이 말씀임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오랜 기간 평신도로 섬겼습니다. 37세, 37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과 동일하게 여러분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 지금 우리의 교회보다 훨씬 작은 5분의 1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평신도 집사로 섬겼습니다. 근데 이 7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헌물의 말씀이나 드림의 말씀을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그 삶을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부담되는 일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 작은 개척교회 아버지가 하시는데 보증금이 필요할 때는 적금을 깨서 드렸고, 교육관을 얻을 때는 또 적금을 깨서 드렸고, 지역센터를 하고 싶다 해서 지역센터 얻을 때도 어째든지 구해서 드렸고, 간판 달아야 된다면 간판 헌금 드리고, 프로젝트 달아야 되면 프로젝트 헌금 드리면서 그 드린 세월이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데 저 기억 속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사실은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아내가 드렸습니다. 아내가 드렸습니다. 저는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아내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려서 내가 지금 복을 많이 누리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추억으로 떠올려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 본문을 보니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맞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복된 삶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드린 자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부족해도 쪼개서 드린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왜 축복인지, 받는 게 축복이 아니라 드리는 게 축복인지 드린 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드림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목사님 부담됩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압니다. 왜냐? 그것을 추억할 수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 주셔서 드릴 수 있어서 지금도 부산에 가서 그 교회 앞에 지나갈 때 LED 간판이 지나가는 그 LED를 보면
하나님 주셔서 그때 적금 깨서 드렸더니 아직도 저 생명의 말씀이 이 밤에 전파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복 많이 누리세요 얘기할 때 왜 누리라고 할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크리스찬은 왜 복 많이 누리는 삶을 살까요?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나의 그 소중한 물질을 깨어서 내 자녀에게 쓰고 싶고 내 집을 늘리고 싶고 내 자동차를 바꾸고 싶을 때 드릴 때 자동차가 아니라 집이 아니라 자녀의 학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 훨씬 많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드릴 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복된 삶은 뭐냐? 받는 삶이 아니라 드리는 삶이요. 진짜 사랑은 뭐냐?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릴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복입니다.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드린 자만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딱 드리는데 여러분 이 12지파가 두 번째로 이 드림의 자세는 뭐냐? 모든 지파가 다 참여했습니다.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12지파가 다 참석했고 또 놀라운 것은 야 우리 지파는 떠들여. 우리 지파는 인구 더 많잖아. 야 우리가 1등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소 한 마리가 아니라 우리는 소 2마리 쏴! 이렇게 안 했습니다. 12지파가 똑같이 은쟁반, 금그릇, 금향로, 소, 수레 똑같이 12지파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7장 12절에서 8절까지 똑같이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해 두셨을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는 누구 하나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으로 동일한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구나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드림의 두 번째 원칙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다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 마지막 절 89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12지파가 드린 후에 모세가 이제 장막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드린 후에 마지막 절입니다. 7장에 89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다 드리고 나서 모세가 들어가서 타이밍을 보십시오. 성경은 정말 재밌습니다. 타이밍이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2지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모든 것을 12일을 거쳐서 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라고 말하려고 결심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말을 했습니까? 말을 안 했습니까? 말하려 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모세야. 내가 이미 기쁨으로 받았다. 기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기 전에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더 기뻤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린 거 기쁘죠? 말도 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요?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확 회막을 덮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부터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득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통일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간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말도 하기 전에 내가 너를 인도해 주마 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시내가에 심은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말씀을 마치고자 하냐면 드디어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제사장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우리가 함께 복을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면
자원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자원하여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헌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 세 가지 복 주시죠. 다 알죠 이제.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복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크게 읽읍시다. 복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크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첫 번째 복을 2023년 드림의 삶을 통해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주신 감사, 일상 가운데 인도하신 감사, 믿음 주신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복 읽읍시다. 두 번째 복.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비추어져서 여러분의 어둠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비추어져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비추어져서 현실의 없음과 현실의 부족함과 현실의 약함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서 허무한 것들,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그것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서 감사한 것들 받은 은혜가 드러나면 여러분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6장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지니.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요. 그 전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늘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훨씬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얼굴을 반대로 우리를 향하여 들어주는 신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높고 높은 신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들어준다는 신은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높이를 맞춰주면 얼마나 은혜가 많겠습니까? 날 바라보고 찾아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의 그 낮고 낮은 형편 가운데도 그 아픔 가운데도 그 연약한 가운데 맞추어 주셔서 내가 엎드려져 있으면 같이 엎드려 주시고 내가 앉아 있을 때는 같이 앉아 주시고 내가 설 때는 나의 눈을 맞추어 주시면서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놓치지 않겠다. 라는 눈으로 마주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깊은 탄식으로 길을 걸으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깊은 탄식으로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말할 때 내 눈을 맞추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맺힌 눈빛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365일이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